아멘. 4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이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고 사울의 군대는 600명 정도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나단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진영에 큰 진동, 떨림이 있었다. 각주에 보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진동을 일으키고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한지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 있다시피 하다가 쫓아나가서 이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때 사울이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군사들이 싸우는데 금식 명령을 내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옛날에는 칼이나 뭐나 이걸 꼭 잡고 계속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에 나갔다 오는 뭐 영화에 뭐 이런 데 보면 이걸 나중에 하도 꼭 쥐고 싸워가지고서 이 손바닥하고 칼자루하고 엉겨붙을 정도로 다 놀 수가 없으니까 싸움은 계속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다 힘든 일인데 힘쓰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32절에 탈취한 물건들 양과 소와 짐승들 데려다 놓고 잡아서 먹는데 그만 피째 먹었던 것 같아요. 피 뭐 걸르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걸 이제 사울왕한테 누가 가서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너희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 어떻게 믿음 없이 그렇게 했냐. 왜 그런가 하면 피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째 먹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그걸 범죄했다. 그러니까 배고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사울왕은 너희가 범죄했다. 믿음이 없이 행했다. 이러면서 이제 큰 바위를 갖다가 놓고서 여기서 이제 제단처럼 하고 여기서 잡아서 피째 먹지 말고 걸러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36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처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똑바로 드린 제사가 처음이었다. 사울이 크게 약했던 면이죠.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예배는 언뜻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고 이제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지 내 소원 성취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으로다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36절에 또 사울왕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 맞아 추격해가지고서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무리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제 먹고 힘을 좀 얻었으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손잡을 되는 이제 아이야가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울왕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봅시다. 물어보고 나서 하시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37절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시겠어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니까.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짓는 죄는 모르고 자기가 지은 죄는 모르고 이 죄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으면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건데 누가 죄를 졌는지 그걸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자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자기하고 요나단하고 편을 나눠가지고 어느 편에서 잘못했는지 그걸 살펴보자 그런 말씀.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사울 왕이 금식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명령을 못 들었기 때문에 꿀을 따먹은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었으니까 자기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게 백성 중에 누가 군사 중에 누가 하나 잘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기 죄는 모르고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오나간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그래서 이제 또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둘 중에 자기는 안 먹었으니까 뽑아보자 그랬더니 요나단이 뽑혔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나단이 잘못한 건데 알고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몰랐기 때문에 부지중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42절 위에 요나단이 내가 모르고 했지만 내가 왕이 명령 내린 걸 어겼으니까 죽겠습니다. 고백하는데 백성들이 그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어떻게 사람이 판단합니까? 백성들이 반대하고 만류하니까 그만 살려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한다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런 우를 우리들도 똑같이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거듭난 새 사람의 영성이 있고 우리 과거의 육신의 습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려고 하는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데 그런데 영을 따르는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을 따르는 것은 사망이다. 죽음의 길로 간다. 왜? 죄악의 세력에 붙잡힌 거니까.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울 왕에게 있어서 오늘 31절부터 3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먹은 건 잘못됐다. 이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하면서 똑바로 해라 하면서 예배드리는 이건 잘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그런 모습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울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거 이걸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전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자. 교회 건축하는데 금식하면서 하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더 잘하자고 잘해보자는 거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좋은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이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일을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대의명분을 내세울 때 그럴듯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이 속기 쉬워요. 뭐 정치 지도자는 두말할 거 없이 그건 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업적 지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고 믿는 사람들도 여기 넘어가기 쉽단 말이죠. 또 36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그걸 물어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미 전쟁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나타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우리는 따라가면 돼.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게 하셨는데 그거 이제 뒷마무리 오면서 아유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했다 말이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이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게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거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주 너무 중요하고 속기가 떠갈 말씀이. 저 같은 경우로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자.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들, 이게 동기부여 다 됐지요. 그거 해야지. 교회 건축하고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영혼 구원하자 그러는데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잘해서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교회 져야 되겠다.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고서 생각을 하고서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그 사정 얘기를 하고 목사님 교회 건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교회 건축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물어봤겠지요. 경험 있는 목사님한테. 근데 가만히 그 선배 목사님이 얘기를 듣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교회 짓지 마시지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지금 사람이 넘치는데 자리가 모자라고 그러는데 빨리 줘야 될 텐데. 아니에요. 조금 있다 하세요. 나중에 왜 그래 물어보니까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교회 부흥 그러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내가 죽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돼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이거 아주 소중한 일이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 경건생활 반드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 속는 거니까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하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는 아주 필수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수란 말이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그 전에 파라처치라 그래서 교회 이제 주변 단체들 그런 단체들 열심히 젊은이들 동기부여 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똑바로 신앙해서 우리가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좋은 자리에 가서 우리가 그 영향력을 미치자. 높은 자리에 가서 좋은 자리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려지게 되고 전도도 더 잘 될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잘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갖다 고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학을 잘 가고 취직을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도 대의 명분일 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발백중 여기 속아 넘어가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대의 명분 내세우는데 맞지요 맞지. 근데 그렇게 안 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알 수 있느냐. 믿음의 결국 맨 나중에 모습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25년 동안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믿음 없는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갖다 자기 부인을 갖다가 그냥 팔아먹을 정도로 파렴치한 존재였는데 그걸 바꾸셔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지. 그리고 한 17, 18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고 테스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드리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똑바른 신앙한다 그런 말씀.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성공했다 출세했다 뭐 했다 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안 해요. 못해요. 내 건 줄 알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헌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때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의명분 내세우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소유다. 목적의 성취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신뢰관계가 바로 돼 있는지 이 관계부터 존재부터 잘 생각하시고 이걸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 해결을 위한 것인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이를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열심히 농사짓고 잘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사업자라고 경영 잘해서 부자가 됐단 말이지. 이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다시 헐고서 크게 짓고서 그리고서 거기다가 이제 내 영혼아 수고했으니까 잘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 대해서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의명분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결국은 이렇게 대의명분 내세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외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 이와 같이 신앙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의명분 아주 그럴듯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많이 소홀했어요.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제일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닌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렇게 꼭 큰 교회를 져야 되는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제 귀에 들려보고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그때 제가 많이 마음에 찔림도 받고 이게 진짜 욕심이었는가. 그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욕심이 발동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빨래골 성전에서 4년 7개월 동안 줄기차게 부르짖은 것이 건물로서만 성전 건축을 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의 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이게 욕심이지 대의명분이지 사실 교회가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개발과 함께 교회를 짓긴 져야 되는데 욕심으로 되지 않도록 대의명분이 되지 않도록 이거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혼자 끌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의명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고 계신지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지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하고의 이제 통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근데 주님의 주권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이름을 내자 말이지.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하자. 또 여기 보면 우리가 밤새도록 가서 습격해서 이 한 사람이라도 블레셋을 물리치고 죽이자. 싹 다 그냥 진멸시키자. 아주 대의명분 그럴듯해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이거 오늘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거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처럼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 없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하나 자랑할 거 있다고 했어요. 그 마음으로 하면 주님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드리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